2021년 3월 24일 수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압달락에서 박해에 직면한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가시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본문에서 마침내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하루 앞둔 시점인데 자신의 가르침을 마무리하심은 물론이고 자신의 공생애를 정리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는 십자가의 죽음을 뜻합니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무슨 말씀인가 하여 논란을 벌입니다. 17절 18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 서로 이게 무슨 뜻이냐 라고 논란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19절,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여기 곡하고 애통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장례식에서 가지는 관습적인 애곡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으로 너희가 애곡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향하실 때,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장사 지낸 바 되실 때에 곡하고 애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제자들이 슬퍼 애곡하겠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자신을 적대했던 세력은 자신들이 승리한 줄 알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부활로 그들의 슬픔과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고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은 여자의 해산으로 비유하여서 다시 가르치십니다. 21절 22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해산을 앞둔 산모의 심정은 해산의 순간이 임박할수록 고통으로 인한 근심, 걱정, 불안으로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출산을 하여서 새 생명을 품에 안으면 그 모든 근심과 고통은 온데간데 없이 기억도 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으로 지금은 제자들이 근심하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비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3절, 24절에서는 기도 응답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 그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과 성천 이후의 성령 강림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완성의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속사역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잠깐의 고난 때문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고난 후에 가질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약속하시는 교훈을 주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은 십자가일 수밖에 없지만 그 후에 따라오는 기쁨과 영광을 생각하면 힘들어도 또 고통스러워도 소망 가운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에서 쉽게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 비유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무엇과 비할 수 없는 아픔이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기뻐하고 소망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곧 보게 될 새 생명을 위해 기꺼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고 얻은 새 생명을 인하여서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음을 예수님은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을 바라보고 기쁘게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서는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누릴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도리어 그 소망을 붙들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가진 축복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할 수 없는 존귀한 소망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고난을 앞둔 제자들을 영원한 기쁨과 또 영광을 보장하시면서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현대인의 성경은 좀 더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슬픔 대신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근심 대신 찬송을 주어 그들이 여호와께서 심은 의의 나무와 같아서 그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결단의 표현이 되어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후에 있을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행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어쩔 수 없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친히 위로와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망의 말씀 붙잡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기쁘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